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4년 맥주 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지난 발자취를 또한 되돌아보게 하시며 그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하심과 함께하심과 도와주심과 구원하심과 능력 있게 하심을 하나님 오늘 바라봅니다. 그러며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오늘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복된 주일로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또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사이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주시오.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을 함께 교도가합니다.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이사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7장 587장 찬송하신 후에 맹주봉 사모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합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쌍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은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거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추수 찬송 부르리.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맹주봉 사모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이곳에 모여 저희들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합당한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사단에 등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저희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가족이 디나의 사건으로 인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옆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듯이 하나님, 저희들 또한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들의 매 순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평생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터인데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 굳건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 맥주 감사절을 허락하시니 감사하고 저희들 삶이 늘 감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의 말씀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듣는 저희들이나 전하는 자가 하나님 일주일을 살아가며 평생을 살아가며 부족함 없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저희들을 빈손으로 왔지만 그러나 빈손으로 살게 아니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철저한 역사하시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감사의 예물 하나님 기뻐 연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가는 곳마다 우리가 바라보는 곳마다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셔서 더 많은 감사와 그리고 그 많은 감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4편으로 갑니다. 시편 124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시편 124편 1절로 8절입니다. 자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시편 124편 1절.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떡하였으리야.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1년에 2번에 있는 보리를 수확함에 감사하는 이 예배, 이 예물, 이 헌신 하나님 기뻐 연락하옵시고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사람들, 감사하는 오늘 추수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년에 2번 있는 감사절, 그 중에 첫 번째 감사절,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리고 7월 첫째 주에 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무조건 7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맥주 감사절 때 세례를 받았거든요. 7월 3일이었습니다. 그때가. 참 그걸 기억을 하는 게 7과 3이라는 숫자. 그래서 소천하신 저희 선친께서 야, 날 숫자 좋다. 7, 3 다 들어갔다. 그걸 듣고 기억을 하고 그래서 제가 7월 3일인 줄을 알아요. 물론 뭐 그 날짜 그 컴퓨터 달력으로 올려 보면 뭐 날짜가 확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7이라는 숫자와 3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합니다. 37, 73 다요. 어쨌건 오늘 맥주 감사절, 보리 맥자죠. 그리고 11월 셋째 주 주일, 그때는 이제 추수 감사절입니다. Thanksgiving Day죠. 다른 절기는 1년에 한 번씩밖에 없습니다. 뭐 그 당연하죠. 성탄절이 2번일 수 없는 거고요. 부활절이 2번일 수도 없는 거고요. 고난주간이 2번일 수는 없는 건데, 오늘 뭐 유독 왜 감사절만 2번이 있을까? 보리, 또 가을은 기타 등등. 뭐 기타 등등은 11월 달에 있는 추수감사절은 뭐 그렇다 쳐요. 그렇죠? 그때가 수확철이니까. 물론 뭐 이제 어떤 사람들은 11월 셋째 주가 우리나라엔 좀 안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 전에 이미 수확은 대충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확이 한참 막 이루어지고 그것이 딱 마무리될 시점에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날이 잘못된 건 아닐 거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맥주 감사절, 보리 맥자입니다. 보리는 아마 뭐 일찍 거두나 보죠. 저 고백컨대 잘 몰라요. 보리와 밀도 구분이 안 돼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정말 비슷해요. 물론 뭐 전문가들은 또 농사 짓는 분들은 아니 그걸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 구분 안 됩니다. 사진 보고 이게 보리냐 밀이냐 구분 못 하실 거요. 물론 거기가 어디지? 민속촌에 가면 뭐 한 평 정도 되는 두 필지에 한쪽은 보리, 한쪽은 밀이 심겨져 있는 걸 봤어요. 보니까 정말 달라. 이게 나란히 딱 심어 놓으니까 다른 게 한눈에 보여. 근데 따로따로 보면 몰라요. 뭐 그 정도로 보리에 대해서도 모르고요. 밀에 대해서도 모르고요. 수학 이런 것도 잘 몰라요. 다행히 학교에 다닐 때 농업을 배웠던 경력 때문에 이론은 조금 아는데 다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보리를 수확한 것에 대해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농사 지으시나요? 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는 얘기를 왜 길게 하냐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당연히 그건 보리하고는 1도 관계없이 살았을 텐데 그걸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나요? 여러분 보리 수확하셨어요? 보리 농사 지으세요? 근데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제목만 맥주 감사절일 뿐이고요. 지난 6개월 동안 6개월인가요? 6월, 7월 초, 8, 9, 10, 11 아니 7월이지 8, 9, 10, 11 6개월이 더 되네요. 이게 딱 반반쯤이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겠죠? 지난 작년 11월 셋째 주 주일 이후로 오늘까지 하나님을 향해 그동안 지켜주셨고 도와주셨고 인도하셨고 그것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 만약에 점점점. 물론 학교 다니면서 그
설교학 시간에 제목은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배웠던 기억이 나요. 제목은 어떻게 정해라? 온전한 하나의 문장으로 해라. 니들도 그렇게 배웠지? 온전한 하나의 문장, 완벽한 문장으로 제목을 정해라라고 배웠던 기억이 나네요. 참 몇십 년이 지났어도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늘 강조하죠. 제목이든 또 설교 어떤 뭐 기교든, 설교학 시간에 여러분 일반 보통분들 설교학 시간에 도대체 뭘 배울까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실 텐데 되게 많아요. 구성을 어떻게 할 건가, 서론, 본론, 결론 쪽은 어떻게 갈 건가, 또 시작하는, 소위 말하는 들어가는, 뭐라고 하죠? 그런 말은 어떻게 끄집어낼 건가, 뭐 이런 거, 결론은 또 어떻게 지을 건가, 뭐 여러 가지 대지 를 어떻게 이거 첫째, 둘째 하는 그 대지를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소대지, 첫째의 제 첫 번 1번, 2번, 저는 그거 반대하는 사람이긴 한데, 전 대지를 나누는 것도 크게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1대지, 2대지. 한국은 또 뭐 꼭 3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설교학적에 들어가면 3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하게 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소대지도 첫째, 그러면 소대지는 총 9개나 되는 거예요. 거기다 서론이 들어가죠. 결론이 아유, 저는 그 반대인 사람인데, 하나의 얘기만 해라. 뭘 3개씩 얘기하냐. 그 3개도 또 나눠서 또 9개 얘기를 하냐. 저는 그거 반대인 사람입니다. 한 설교엔 메시지는 단 하나. 물론 그 하나의 메시지를 위해서 나누어서 얘기하는 건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다만 꼭 3대지를 해야 되기 위해서 3대지가 목적이라서 세수를 나눈다. 저는 그건 반대인 사람이에요. 하나의 설교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 그것도 오전 예배, 뭐 오후 예배 같은 주제. 그래야 그 성도들이 그 한 주간, 일주일, 7일 동안 그 하나의 메시지, 그 하나의 단어, 그 하나의 문장 갖고 사는 거예요. 10가지 얘기해봐. 그거 다 기억해? 못해요. 9개, 3대지에 소대지 3개 하면 총 9개. 그거 기억 못합니다. 설교자도 못해. 다 기억 못해. 지난주에 뭐 설교했더라. 못해요. 그런데 그걸 뭘 9개나 해. 하나를 얘기해도 다 기억 못하는데. 한 주간에 단 하나의 주제예요. 그게 52주가 1년이 쌓이면 쉬운 2개의 주제예요. 여러분 1년에 쉬운 2개 주제 갖고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7일 동안 하나의 주제 갖고 살기 쉬워요? 그거 하기 쉽지 않아요. 어찌 보면 한 달 내 하나 주제 해도 될까 말까야 사실. 우리 사랑합시다. 그거 한 주간만 해갖고 되겠어요? 한 달? 아니 1년을 해도 모자랄걸요? 만약에 학교 다닐 때 영어 시간에, 영어 문법 시간에, 뭐 저 학교 다닐 때는 영어는 무조건 문법이었거든요. 뭐 회화는 일도 없었던 거고요. 그 듣기 평가가 저 때 생겼어요. 저 때 중학교 때 듣기 평가라는 게 처음 시작됐어요. 왜? 이게 너무 영어가 이게 그렇다 해서 듣기 평가라는 게 저 중학교 때 처음 시작이 됐어요. 물론 그 첫 듣기 평가에서는 난리가 났죠. 왜? 그걸 알아듣는 놈은 하나도 없었거든. 거기서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1도 못 알아듣는 거였거든. 전교 1등도 저희 반에 있었었는데 걔도 별반 다르지
안 했어요.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었죠. 거의 전교 1등도 눈치 봐서는 비슷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내가 전교 1등 한 거? 찍은 게 다 알아진 거야. 야, 그래가지고 아직 이제 갑자기 기억이 나네. 대한민국 첫 번째 듣기 평가에서 제가 거의 학교에서 거의 1등을 했었어요. 야, 이거 찍는 것도 되게 그렇게 잘 찍을 때는 또 잘 맞아. 영어 문법 시간에 문법 여러 가지 문법 중에 가정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정문. 뭐죠? 뭘로 시작하죠? if. 문법 시험에 단글로 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아래 보기 중에 잘못된 가정문은 또는 올바른 가정문은 하면서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그때 학교 선생님들이 야, 그거 복잡하니까 그냥 문장을 외워버려. 이거 한 문장을 외워. 했던 게 기억이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내가 만약에 새라면 이 몸이 새라면 뭐지? 날아가겠네.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아직도 기억이 나요.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Fly to you. 이게 딱 가정문의 전형적인 딱 FM이 되는 문장 구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게 나오진 않죠. 그러나 이 구조대로 나오는 걸 게 맞는 거 찍는 거예요.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그건 기억이 안 나. 아무리 기억이 나서. 이 두 가지 가정문의 구조. 이 두 개의 문장만 외워라. 내가 만약에 새라면 if I were a bird. 새였다면 이겠죠.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만약에라고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영어로 굳이 하자면 if죠. if. 오늘 시편 본문 124편은 if로 시작합니다. NIV 성경에 보면 if로 시작해요. 1절, 2절 다 if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이. 물론 우리말에는 그런 게 없죠. 그러나 문장 구조는 가정법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 문장은 읽어봐야 제가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if 가정문이네라고 하지만 영어에는 아주 선명하게 첫 자니까 I도 대문자로 if, 2절도 if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또 미국 사람들은 또 NIV 성경을 보는 사람은 이건 가정법이네 만약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가 왜 만약이죠? 이런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그겁니다. 오늘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오늘 만약에 제목이 뭐였죠? 만약에 가로 열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지켜주지 않았다면,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이구야 끔찍하다. 생각하기도 싫다. 상상하기도 싫다. 아이고 온몸이 찌릿찌릿하네. 아이고 생각만 하고도 그냥 앞이 깜깜하네. 그런 얘기입니다.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끝장났지 뭐.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끝장났네 그 얘기예요.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계속 그때 나가죠. 이건 또 한국 그 번역자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센스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강조하는 거죠. 어떨 때? 만약에 안 지켜줬으면 그때 우리 끝장났을 때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오늘 5절까지 그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나를 안 도와줬으면 아이고 끝장났네. 끝장났을 거네. 오늘 5절까지 그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이죠. 참 이런 게 참 재밌어요. 시리즈로 매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절기하고 딱 맞아 떨어지. 물론 제가 그런 시각으로 오늘 시편 124편을 또 접근했으니까 그렇게 나와 결론이 지어진 것이긴 합니다만 그게 또 설교의 또 한 매력입니다. 여러분, 시편 124편은 만약에라고 시작합니다. 왜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줬으면, 지금, 아이고, 상상하기도 싫다. 그게 여러분, 오늘 감사절에 감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감사절이지요? 감사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뭐다?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를 붙여? 만약에를 붙이는 거야.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었던 때가 누구나 다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뭐를 붙이라고요? if를 붙이라고요. 만약에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지금 내가 어떻게 돼 있을까? 아멘.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감사는 뭐다? 뒤를 돌아보는 거다. 과거를 돌아보는 거다. 제가 감사는 옛날에 사랑은 뭐 하는 거다. 이게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영어로 그 사파를 그렸다. 아주 유명한 거기에 사랑은 그러면서 그래서 그게 워낙에 내용도 좋고 유행하고 하니까 그 신문에 이렇게 연재가 됐었어요. 그 그림과 함께 사파와 함께. 거기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사랑은 뭐다? 내가 비를 조금 더 맞는 것이다. 우산을 쓰고 가는데 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산을 나는 이쪽 어깨가 좀 비를 맞더라도 더 우산을 씌워줌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비를 맞는 거다. 뭐 그런 식이었었어요. 거기에 착안해서 감사는 제가 여태까지 이건 많이 강조했어요. 뭘 보는 거다? 아래를 내려다보는 거다.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보는 거다. 오늘 두 번째, 오늘 시편 124편 기자는 사랑은 어디를 보는 거다? 뒤를 돌아보는 거다. 시리즈로 계속 하겠죠? 아마 이번 추수감사절 아니면 내년 맥주감사절 세 번째, 네 번째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뭐 하는 거다? 뒤를 돌아보는 거다. 과거를 보고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모 보험회사에서 했던 CF의 내용입니다. CF 주인공이 집을 나와서 길을 걸어가요. 근데 이 주인공의 도우미가 그게 이제 지네 보험회사라는 거지. 도우미 역할을 하는 남자가 계속 그 여주인공의 길에 앞서서 그 위험한 요소들을 다
다 제거해 줘요. 예컨대 거기서 나왔던 거 뭐 다 기억은 안 납니다만 옥상에서 떨어지는 그 화분을 미리 치워줘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화분 뭐 이렇게 호수에 물을 뿌리는데 그게 글로 날아갈 건데 그렇게 옆으로 싹 치워줘요. 물벼락을 안 맞게 해줘요. 그런 것들이 쭉 나오면서 우리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보험회사 선전이 있었어요. 그거 아십니까? 근데 중요한 거. 그 여주인공은 그걸 알까 모를까? 그 존재를, 그 상황을 모르죠. 사실은 저는 그게 더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되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기억할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못 본 게 훨씬 더 많다는 거.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멀쩡한 줄로 믿습니다. 요즘하게 물론 좀 사고를 당하신 분들한테는 참 안타까운 사고들이고 뭐 어쨌건 그 사고를 내신 분에게도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뭐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니까 급발진 사고 아마 제 생각엔 그게 막 요즘 뉴스에 막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죠. 뭐 그 급발진에 가서 그냥 어디 처박은 걸 뭐라고 하는데 뭐 인도를 덮치고 막 뭐 지나가는 행인을 덮치고 막 어디 유치원을 가서 들이덮치고 아마 그게 이슈가 되니까 아마 더 뉴스에 더 날 거예요. 있었는데 뉴스에 이제까지 안 났던 게 더 뉴스에 이제 나올 거예요. 그 사고가 많아져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내가 길을 걸어가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텐데. 적절한 비유는 아닐 것 같습니다. 워낙에 지금 민감한 내용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고 싶어요. 내가 횡단보도에서 차를 기다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닐 텐데. 여기까지 멀쩡하잖아요. 그게 멀쩡할 만해서 멀쩡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삼풍백화점 사고가 났을 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먹었던 이유가요. 늘 학교 끝나고 집에 올 때 버스를 갈아타는 데가 삼풍백화점 바로 앞이었어요. 바로 앞 그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버스를 기다리면 항상 삼풍백화점이 내 앞에 뭐 그렇게 큰 도로는 아니에요. 그 앞에 도로가. 그 도로 앞에 삼풍백화점이 늘 떡하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 횡단보도에서 그 버스 정류장에서 36번 성남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거든. 늘 삼풍백화점을 하루에 한 번씩은 봤어요. 집에 올 때. 갈 때는 올 때랑은 제가 버스 타고 이렇게 사람 많지 않고 앉아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갈 때랑 올 때랑은 코스가 좀 달랐습니다만 어쨌건 올 때는 방배역에서 이제 그 법원역에서 내려서 지하철을 타고 내려서 거기서 올라와서 삼풍백화점 길 건너편에서 36번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36번을 타고 성남까지 들어왔거든요. 집 앞까지. 늘 보던 삼풍백화점이 그렇게 사고 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삼풍백화점 사고 나던 날 저는 그 근처에 있었어요. 그 강남 버스터미널. 종호 너도 가봤지? 강남 버스터미널에서 삼풍백화점이 멀지 않아요. 거기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에선 뭐가 이렇게 헬기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그게 보였어. 봤어요.
그리고 집에 와보니 사고가 나 있더라. 잘하면 상품백화점 앞에 있었을지도 몰라. 그 근처에 있었으니까. 집을 어떻게 갈까? 그렇게 해서 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었거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멀쩡한 게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멀쩡할까요? 천만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셨기에 오늘의 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 안 할 수가 있어요? 부디 오늘 감사절 날 뭘 보자? 뒤를 보자. 어디를 보자? 아래도 보자.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감사하고, 나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나의 나됨을 인하여 감사하는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절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내 삶 가운데 단 1초도 예외 없이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우리를 해하거나 상치 아니하도록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하여 온전히 감사하는 이 감사절이 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 평생 하루 24시간 365일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1장 찬송합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 놓은 후 주 그 씨는 영내려 잘 길러 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곳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곳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곳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임재 내주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김종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